제가 부임한 이듬해부터 제가 주일날 설교 때는 이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해서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제 꿈인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사도행전은 제가 수요 저녁 예배 때 이미 다루었고, 또 이제 사사기 바로 다음 성경인 룻기는 2014년도에 주일날 예배 때 심층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가는 과정에 지금 이 사사기 다음인 룻기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어느 정도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짚고 또 알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세밀히는 보지 않겠지만 큰 틀에서 중요한 것들은 별도로 주일날 예배 때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주간에 걸쳐서 룻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뭐 적게는 몇십 장, 많게는 뭐 시편 같은 경우는 150편까지 있는 그런 긴 성경도 많은데, 그런 어떤 분량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이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뭐 그 중요도가 대단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는 사사기와 이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 역사적인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자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다윗과 그의 왕가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룻기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보아스로 그 상징되는 그 기업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그 고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그렇게 속해줄 그런 구속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결국은 이 다윗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룻기가 4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꼼꼼히 이번 주간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요 구절만 놓고 보면 일단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대와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배경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흉년은 단순히 기상이변이나 뭐 어떤 자연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흉년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늘 문을 닫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징계의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그 우상 숭배와 제약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흉년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본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 정치적 혼돈기, 또 흉년까지 들다 보니까 경제적 혼돈기, 그리고 이렇게 이로 인한 신앙까지 변절되는 그런 신앙의 혼돈기까지 다 겹쳐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 바로 룻기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징계한 형태로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비가 계속해서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가뭄이 심하면 저수지에 물이 줄어들고 댐에 가둬놓는 물이 줄어들면서 많은 염려들과 실제적으로 농업이나 공업에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업이 목축과 농사인데, 여러분,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다 망칩니다. 씨를 뿌려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풀만 자라더라도 목축으로 근근히 어떻게든 이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데, 풀마저 자라지 않으면 목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예전에 보릿고개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 보릿고개는 그렇잖아요.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 추수하기 전까지 그 짧은 한두 달, 요 기간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는 거지만, 어쨌든 보리 추수가 시작되면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흉년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기록들을 보면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먹을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닐 것이고, 어떤 경우는 아예 그나마 곡식이 있는 땅으로 이주를 해갈 겁니다. 자기가 살던 그 땅, 그 터전 다 포기하고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신앙 공동체라면 이런 흉년 앞에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놓고 보면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지었고 목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든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 형태로 지금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 흉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니까 죄를 찾아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냥 먹고 살겠다고 무작정 살던 땅을 떠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근과 흉년이 임했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땅에만 흉년이 찾아오겠습니까? 목축하는 땅에만 흉년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와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실직을 하게 되고, 또 보증선 것이 잘못되어 심각한 그런 경제적인 측면의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어요. 또 부부관계나 형제 자매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관계 흉년도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내 몸에 덜컥 큰 병이 찾아오는 그런 건강의 흉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때에도 내 인생의 이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죠. 경제의 흉년을 만났을 때 나는 비빌 언덕이 없다고, 그럼 돈 많은 부모가 없어서 이 고생하는 거라고,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내가 왜 친구 보정을 잘못 써서 이 고생을 하느냐고 그렇게 관계를 탓하거나 남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 찾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겪게 된 이 흉년이 단순히 나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경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죄를 지어서 그런 건지, 그걸 바르게 파악하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아 생긴 문제라면 당연히 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 엉뚱한 곳으로 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아주 잘못된 해결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기가 시작된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이 베들레헴 지역을 비롯한 가나안 땅에 찾아온 이 지독한 흉년은 신앙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찾아온 흉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런 흉년을 초래하게 된 자신들의 죄, 또 이 공동체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히 회개하는 영적인 자성 움직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을 피해 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 속에는 어느 한 곳도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이 이주해 간 곳이 다름 아닌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크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우상의 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을 떠나서, 물론 모압 땅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긴 하지만 드러난 현상만 놓고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갈 수 있느냐. 아무리 흉년이 극심해도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절대로 이 베들레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죽든 살든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본질을 외면하고 곡식이 넉넉하다는 이유만으로 모압으로 가는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거죠. 우리들 역시 그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가 뿔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죽습니다. 잠자리가 애벌레 시절에는 이 물속에 사는 장구벌레입니다. 자, 이 장구벌레를 밖으로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장구벌레가 나중에 부화해가지고 이제 잠자리가 되죠. 그 잠자리를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자리 역시 또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장구벌레 같은 물속의 삶, 옛삶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인하여 거듭나고 구원받은 잠자리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렵다고,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잠자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성공하고 회복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죽는 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가나안 땅 흉년이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곡식이 넉넉한 애굽, 이집트로 이주했거든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를 파라오에게 빼앗기고 정말 인생 완전히 망가질 뻔했거든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개입하시고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를 보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닥친 흉년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흉년이 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근근이라도 버틸 수 있는 정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흉년이 힘들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과 버티면서 해결하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힘들 때 그 고난과 아픔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정말 힘드시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흉년을 혹시 만나게 되든지 그 흉년이 발생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머리를 맞대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회복의 손길을 소망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면 복된 날이 찾아옵니다. 흉년을 덮고도,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이 흉년을 덮고도 넉넉히 남을 복된 풍성한 풍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흉년이 풍성한 회복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가나안 땅 이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인데, 엘리멜렉은 그저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여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죠. 재기불능의 상태로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잇따른 그 사업 실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나마 나오미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아들 키워서 두 아들을 그렇게 모압의 아가씨들과 결혼까지 시키죠. 그나마 숨을 좀 돌린다 싶을 때가 됐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말론과 기련 두 아들마저 무슨 일인지 그만 죽고 맙니다.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죽음으로써 나오미의 인생에는 거듭 흉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흉년이 되고 말았죠. 자주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 신분이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나오미의 인생에 찾아온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본래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가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냐 그럴 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죠. 이 마라는 쓰다, 고통 이런 뜻이거든요.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마라의 쓰디 쓴 고통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소망이 되는 것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건 바로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은 이렇게 그 소식을 묘사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풍년이 얼마나 정말 풍성하게 들었는지 모압 지방까지 풍년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넉넉한 풍년이었던 거죠. 이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척박해졌다고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땅을 떠났는데, 정작 그 땅은 풍년이 들어서 풍성해져 있고 그걸 피해서 떠난 자기 인생은 더 쪼그라들어져 있으니 나오미의 인생이 기가 막히죠. 자, 이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나오미의 현실이고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럴 때일수록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빠른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이라도 나오미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단,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하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돌아가야 되고 빨리 돌아가야 돼요. 감사하게도 나오미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과감히
모압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인 룻이 함께 동행합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10년 참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세월이죠. 그리고 이 무진 고난을 겪으면서 지냈던 세월이면 굉장히 힘들고 길었을 겁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 고향 땅 베들레헴이 그리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공했을 때보다야 병들거나 마음이 약해지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집과 고향이 더 생각나거든요.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죠.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그 언덕을 향하여 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향과 집을 그리워한다는 말이거든요. 나오미가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해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가고 싶었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이 어떻게 고향에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여고 동창회에 나가기 싫은 이유,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날라리로 놀던 것이 남편 잘 만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사니까 그 잘 살아서 그렇게 잘난 척하는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동창회 안 나간다고.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만류했겠죠. 야, 여길 왜 떠나냐?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니야, 나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렇게 떠났는데, 여러분, 망해서 돌아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거봐라, 네가 뭐라고 했느냐? 떠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는 남편도 죽고 아들들 다 죽고 그렇게 과부가 되어 돌아왔냐? 그런 아주 날카로운 비수같이 자기를 찌르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가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 돌아가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거 내려놓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이 결정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도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갔다. 이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쓰디쓴 마라의 인생으로 전락한 자신의 인생을 진짜 나오미의 인생,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돌아가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간다? 가장 미련한 판단입니다. 회복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회복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거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끝내 손을 내밀지 않다가 영영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나오미는 진즉에 돌아가야 됐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이 됐다는 건 그만큼 돌아가야 될 시간이 많이 늦었다는 뜻이에요. 많이 늦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떼내준 후회라는 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떼내준 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늦었어도 늦었을수록 더 하나님께 꼭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분명한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회복될 길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말하는 잃어버린 양,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난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신앙인들, 그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해서 즐기고 있든지 실패해서 울고 있든지 어쨌든 이들은 결국 멸망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리신 분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양편에 강도 한 사람씩 두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기회도 이미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강도의 정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죽기 직전, 너무너무 때가 늦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건 완전 포기와 마찬가지인데, 마치 버저비터처럼 그 강도는 그 기회를 잡았고 그 때 늦은 회개와 간구를 통하여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 늦은 후회는 없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결단하고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국에서 완전히 패가망신한 이 탕자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그의 신분과 모든 상황이 회복되었고, 그 결과를 보면 그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 옮기는 순간 이미 그에게도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나오미 역시 인생의 거듭된 흉년, 그녀에게는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겠지만 그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녀가 회복되는 계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나오미가 진짜 다시 웃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만약에 탕자가 망하지 않았으면, 나오미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돌아갔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에 취해서 영영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망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망한 것이 더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은 독이 아니라 복이고, 오히려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영 세상 가운데 거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 독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의 실패, 취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건강의 실패,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인생의 흉년을 맞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뭐냐면 아버지 안에 머물자. 절대로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안에서 머물면서 문제 해결에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거기서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겠죠. 혹시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 세상으로 나가 있는 잃어버린 양 같은 분들,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지금 신음하며 실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물면 회복된다. 또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된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녀의 삶에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따스한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던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 풍성한 풍년이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드시 하나님 품에 머물고 또 떠났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엉뚱한 곳으로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혹 하나님을 떠났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여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